애굽은 여기에서 어디하고 연합이 되어 있느냐면 아수르하고 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연합을 해서 우리가 바벨론을 치러 가겠다. 그러니까 유다의 요시야 왕이요, 요 좀 길 좀 비켜줄래 했더니 유다의 요시야 왕이 안 돼라고 딱 막은 겁니다. 그래서 바론 느고하고 한바탕 딱 붙었어요. 그랬더니 뜻밖의 우리 요시야 왕이 무깃도에서 전사했습니다. 너무너무 애석한 거야. 즉위한 지 31년 만에 그 귀한 왕이요, 바론 느고 그 전쟁에서 전사했습니다. 그래서 애가를 썼다고 그래요, 예레미야가. 예레미야가 애가를 썼는데 그 애가가 예레미야 애가는 아닙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몰라요. 굉장히 슬퍼하면서 애가를 썼던 건 확실한데 그 애가가 예레미야 애가는 아닙니다. 그 예레미야 애가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에 쓴 것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근데 지금은 여기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그 애가는 아닌데, 예레미야 애가는 아닌데 너무나도 애석하게 죽었어요. 그래서 이 죽은 걸, 이 요시야 왕이 소천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풀어야 되겠느냐? 저도 풀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단 우리가 흔히하게 나타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 요시야 왕이 얘기한 걸 하나님이 들으시고 너는 그렇게 귀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앞으로 벌어질 그 재난, 그 재앙에 대해서는 너는 보지 않아도 돼 해서 죽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희미하게 성경에 기록된 것 가지고 그거 이외에는 우리가 해석이 불가능해요. 하여간 요시야 왕이 죽었어요. 어디하고 전쟁에서요? 애굽하고요. 그래서 그 요시야 왕의 세 아들이 다 왕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 아합의 또 아들 둘이 또 왕이 됐죠, 그죠? 아합의 바로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됐고, 그 다음에 아하시아의 형제 여호람이 또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형제가 왕이 된 거는 아합의 아들 누구죠? 여호람하고 아하시아하고 그렇게 둘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요시야 왕의 세 아들이 왕이 됐는데 그 중에서 가운데 아들이 먼저 왕이 됐습니다. 그 아들이 이름이 여호아하스거든요. 여호아스가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호아스가 왕이 됐는데,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애굽의 전쟁에서 죽었기 때문에 이 여호아스는 편견이 애굽한테는 좋지 않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야 요거 해갖고 포로 잡아가서 여호아스는 애굽에 가서 죽었습니다. 그거밖에 기록된 게 없어요. 아마도 반애굽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왜? 아버지가 애굽한테 죽었기 때문에. 그 바론 느고가 아수르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바벨론을 치려고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는요, 계속 사역하는 거는 너희들 절대로 바벨론 건드리면 안 된다. 계속 그거예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야, 바벨론과 싸워야 된다. 끝까지 이겨야 된다. 막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막 내란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호아스가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애굽에서, 아마도 애굽에서 이 여호야김을 원래 엘리야김이거든요. 이름을 바꿨어요. 그러면서 애굽에서 이 사람을 왕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 18번째 여호야김은 이 17번째 여호아스보다는 형이에요. 왜 그러냐면 왕 된 나이가 이 사람은 석 달 만에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벌써 차이가 2, 3년이 차이가 나요. 더 나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엄마가 서로 틀리거든요. 그 다음에 18번하고 20번, 즉 여호야김하고 시드기야 왕은 엄마가 이름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나이로 봐서는 형이고 베달은 동생이고, 또 여기는 베달은 동생이고, 그러나 여기는 같은 친형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호야김이 이제 왕이 애굽에서 왕을 시켜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친애굽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무래도 왜냐하면 자기가 동생 여호와스를 애굽에서 잡아가고 그다음에 자기가 왕이 됐으니까 어쩔 수 없이 애굽의 꼭두각시 노릇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친애굽으로 됐어요. 그러니까 요때 아마도 이제 바벨론이 막 생기기 시작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정식으로 막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여호야킴, 요거 봐라, 요게 애굽 편이야? 그래갖고 애굽 무너뜨리고 아수르를 무너뜨립니다. 여기 있었던 아수르가 멸망해요. 그 느부갓네살 왕이 완전히 들어서고, 그래서 이 여호야킴을 그때 포로로 잡아갔던 것 같아요. 바벨론에. 그래서 그곳이 1차 포로고, 참고로 그때 횟수가 요 세 개 중에서는 BC 606년, 요거는 조금 우리가 기억해 놓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세 개 중에서 앞으로 어떤 연도가 조금 더 적용이 많이 되느냐, 그거는 606년이 더 적용이 많이 됩니다. 그 요것이 여호야킴 왕 즉위한 지 3년째예요. 3년째에 BC 606년 혹은 605년, 그거는 유대인의 달력하고 우리 달력하고는 좀 틀립니다. 연도가. 그러니까 개월이 좀 틀리기 때문에. 그러든 그건 좀 이해하셔야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1년은 좀 착오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BC 606년에 1차로 포로로 이 여호야킴도 잡혀갔습니다. 그때 누가 같이 잡혀갔느냐면 다니엘이 같이 잡혀갔어요. 우리가 연도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것이 우리 여호야킴이 몇 년 동안 왕을 했냐면 11년을 했어요. 요시아가 31년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여호와스가 석 달을 했거든요. 요거는 11년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즉위한 지 약 3년 만에 1차 포로로 잡혀갔어요. 다니엘도 같이 잡혀갔습니다. 그게 BC 606년이에요. 이때부터 70년이 카운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606년이 조금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70년 후에 포로에서 귀환하리라 하는 그 기준이 606년이에요. 그래서 이 3년째 그랬으니까 이 여호야킴은 그 다음에 약 8년을 더 왕노릇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야킴이 한 일은 뭐가 있느냐? 주로 악했어요. 이 여호야킴은. 주로 악했고, 특히 바벨론 눈치도 보고, 왜? 포로로 한번 잡혀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포로에서 다시, 너 다시 가봐. 할 때는 그냥 공짜로 내보냈겠어요? 뭐 별 서약 다 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돌아와서 얼마나 우왕좌왕 했겠습니까? 그런데 워낙 악했어요. 특히 그 므낫세의 죄, 므낫세의 그 죄를 그대로 답습했습니다. 그래갖고 요때 그 하박국 선지자가 여호야킴 1차 포로에 아마 잡혀가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하나님께 질문한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악인이 의인을 이렇게 죽이고 데리고 가고 침략할 수가 있습니까? 악인이라고 하는 바벨론 아니에요, 그죠? 바벨론이 의인이라면 우리 유대인들, 예루살렘 사람들 아니에요. 어떻게 악인이 의인을 이렇게 못살게 굴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세요? 하나님은 따지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자기 자녀들이 그렇게 어려움에 있을 때는 좀 도와주셔야지, 그죠? 우리가 우리 아들이나 딸이 우리한테 손 내밀으면, 야, 난 모르겠다,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강심장이 아니고는. 저 TV도 봤습니다. 강심장. 맞죠? 강심장. 그래서 왜 하나님께 가만히 침묵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이놈의 여호야킴, 너 때문에 내가 바벨론을 세운 거야. 네가 그렇게 못된 짓 했기 때문에 내가 바벨론 사람을 세웠고, 그 다음에 내가 왜 침묵하느냐? 다른 건 없다. 유대인이 의인이냐? 의인이라면 무엇으로 살아야 되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오직 의인은 다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의인이 사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믿음으로만 사는 것이 의인이다 이 말이에요. 네?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사도 바울의 그 모든 신앙의 가장 근본이 된 것이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다 하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박국 2장 4절, 로마서 1장 17절,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11절, 히브리서 10장 38절 성경에 4군데 그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해요?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네,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의인은 누구하고 잘 협정 맺어서 거기하고 잘 적당히 해갖고 사는 것을 의인이라고 그러질 않습니다. 에? 의인은 아주 권세가 있는 사람을 배우자로 맞아갖고 사는 것을 의인의 삶이라고 그러지를 않습니다. 아시겠죠? 절대로 외모 보지 마세요. 무엇을 보느냐? 마음 중심에 있는 믿음을 보세요. 그렇게 사는 것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너희들 유대인들 너희들 지금 이렇게 힘드는 거 그거 하나님이 그렇게 방치해 놓으셔. 그리고 난 다음에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해갖고 회복시켜. 그것이 놀라운 일이야. 만약에 그런 것이 없다면 여호와가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얘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의인도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의인도 병이 걸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의인도 남한테 뺏기고 억울함을 많이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의인은 다른 데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는 겁니다. 네, 우리 의인은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확실한 것은 우리가 힘들어도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말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우리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김은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1차 포로에 갔다 왔는데도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자꾸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하고요 가장 많이 부닥친 사람이 누구냐? 그 왕은 제가 보기에 여호야김입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이 그 예레미야가 낭독하게 한 바룩이 낭독하게 한 그 성경을 두루마리를 불태워 없앴어요. 아주 칼로 잘라갖고 불태웠고 없앴어요. 그래갖고 예레미야가 또다시 만들으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자기는 그거 할 수가 없어. 왜? 옥에 갇혀있기 때문에. 네. 아주 여호야김이요 예레미야를 아주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 엄청나게 핍박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너무 우왕좌왕했어요. 우왕좌왕하고 이쪽저쪽 하다 보니까 결국은 여호야김은 이건 도저히 안 되겠어.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비참하게 죽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래갖고 여호야김은 11년 만에 그냥 죽었고, 그래서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그 다음에 아들이 됐습니다. 왕이 됐어요. 그런데 100일 만에 이제 바벨론이 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1차 포로죠. 1차 포로. 바벨론의 1차 포로입니다. 우리 여호야김 왕 3년째, 즉 606년에 이때 누가 잡혀갔어요? 다니엘이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야긴이 이제 이 양반이 11년 만에 죽고 그 다음에 그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100일 만에 그 바벨론이 2차 포로로 잡아간 겁니다. 그래서 2차 포로로 잡아간 연도가 597년이고 그때 같이 잡혀간 그 선지자가 누구냐면 에스겔이에요. 에스겔. 그래서 그때 했고, 근데 이제 여호야긴은 이름이 여고냐라고도 하고 고니야라고도 그렇게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하여간 같은 사람이에요. 동명동인입니다. 그래서 여호야긴이 그렇게 됐고 2차 포로로 잡혀갔고요. 그런데 여호야긴이 2차 포로로 잡혀가고 난 다음에 바벨론에서 37년 만에 옥에서 풀어줬고요. 그래갖고 예우를 해줬습니다. 37년. 우리나라는 일본에 몇 년 우리가 억압받았죠? 36년이야.
36년에서 1년 더 한 거야. 그래갖고 옥에서 풀어지고 왕자급으로 예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호야긴은 바벨론에서 죽었고요. 그 다음에 여호야긴의 작은 아버지죠. 작은 아버지 시드기야가 왕이 됐습니다. 그 시드기야 왕이 돼갖고 역시 그냥 우왕좌왕한 거예요. 뭐 예레미야 말을 좀 들었어야 되는데 예레미야보다 주위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 말을 많이 들은 겁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 11년 만에 586년 BC 586년에 3차 포로로 잡혀갔어요. 근데 아마도 시드기야를 왕으로 만들어준 거는 아마 바벨론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바벨론 말을 안 듣거든요. 그래서 시드기야를 잡아갈 때 어떻게 잡아갔느냐면 그 시드기야가 눈 앞에 다 보는 앞에서 아들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두 눈을 뺐어요. 그래서 쇠사슬에 묶어갖고 바벨론에 잡아갔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이 남유다가 멸망하느냐?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은 그들이 교만해서 그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이 없었느냐? 하나님 말씀이 있었으나 듣질 아니하고 목이 곧았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마지막 때에 이 므낫세의 죄 때문에 혹은 흰놈의 골짜기 이런 것 때문에 결국 망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렇습니다. 옛날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어. 갈대아라고 하는 거는 바벨론이거든요. 거기 우르 땅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BC 2000년에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 그래서 너는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갔습니다. 그랬더니 가보니까 그게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래갖고 이제는 우상을 섬겼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민이 되고 신앙인이 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대략적으로 BC 2000년이라고 그러면 지금 망했어요. 580년입니다. 약 1400년 후에는 이제는 자유민이 아니라 같은 장소로 포로가 돼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한심했겠어요. 그죠? 저 같아도 대단히 한심했을 것 같아.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참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안 보내주셨느냐? 많이 보내주셨다 이겁니다. 그런데 안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1400년에는 다시 도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 하는 얘기죠. 참 그러니까 이 구약은 보면은 이제 뭐 역사서가 거의 끝납니다. 우리 옛날에 신명기 이때, 그 다음에 그 민수기 이때도 보면 광야 40년 동안의 생활이 과연 성공의 생활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들이 우상숭배했죠. 음행했죠. 하나님을 불신했죠. 서로 시기 질투했죠. 막 툭하면 불평해갖고 불뱀이 들어왔죠. 막 이랬습니다. 음행을 했죠. 그랬습니다. 그것이 우리한테는 뭐예요? 마지막 때 우리를 깨우치게 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사건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고린도전서 10장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다 잊어먹었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구약에 왜 이렇게 피비린내나고 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역사가 이렇게 있느냐. 그건 다 우리의 본보기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다른 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본보기는 그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시드기야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남유다가 이제 드디어 멸망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왕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총독 그달리아를 바벨론에서 세웠어요. 그래갖고 거기를 이렇게 일종의 통치하도록 그렇게 놔뒀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마엘 등 10명이 가서 그달리아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군사들을 죽이고요. 그래갖고 그 사람들이 죽인 이스마엘 이런 일당들이 에돔에도 도망갔고 애굽에도 도망갔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계속 절대로
애굽으로는 가지 마라. 애굽으로 가지 마라. 거기 가면 너희들 다신교가 돼갖고 결국에는 너희들 다 죽는다. 절대로 거기 가면 안 된다라고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 결국은 또 그때도 말 안 듣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쭉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서에는 우리가 여호수아부터 시작을 해서 앞으로 남은 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입니다. 그러니까 복잡한 건 오늘 거의 다 끝났어요. 시원하시죠? 네. 시원해요. 그 다음에 이제 요때 남은 그 우리 선지자 중에서 대선지자가 누구냐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